여러분들은 요셉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꾸는 자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의 꿈이죠. 형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에 절하는 꿈, 또 형들의 별이, 또 심지어 부모님의 별이 요셉의 별에 인사하는, 절하는 꿈을 꾸면서 창세기 37장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치 없이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를 사서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 30살 때에, 그러니까 17살 때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13년이 지나 30살 때에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30살 그리고 꿈을 꾼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수협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30이 지난 나이잖아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나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13년의 시간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정도쯤이야 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되는 인생의 곤두박질 가운데 대단한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꿈은 꿈일 뿐이야 수백 번 외치고 또 포기했을 법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꿈꾸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는 이 시간들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37년, 38년 살아가는 인생인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내가 더 해야겠다 하면서 주신 꿈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유진 피터슨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즐겨 보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정서와 문화로 성경을 그렇게 한번 나도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유학의 꿈도 주셔서 유학도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막혔습니다. 합격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첫 집권했을 때여서 다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안 되고 또 결혼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유산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학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 영안교회에 오게 되었고 목사로서 처음 사역하는 곳이 영안교회였는데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목회, 또 특별히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쉽지만 너무 마음 아프지만 박경호 목사님이 오시면서 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보실 땐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인생의 여러 과정과 순간 속에서도 그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요셉의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39장에서는 그 형들의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요셉이었죠. 그러나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조금씩 꿈을 향해 전진해도 모자랄 판에 더욱더 나락으로 낭떠러지고 빠져버리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40장 전반을 읽진 않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반 사무를 다 맡는, 어떻게 죄수가 그 감옥의 모든 총무 일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총무 일을 맡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우리 꿈쟁이답게 기깔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면 나를 기억하사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꼭 얘기해 달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40장 23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 스스로도 요셉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 꿈을 꾸며 살았겠습니까? 애굽에 팔려와서도, 종이 되어서도, 심지어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이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죽을까 이 한 고민만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생을, 내 삶을 버려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이미 주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인생인데, 한 가지 고민,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까, 연탄불을 피우고 죽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 감옥에서 내내 했을 것 같은 그런 요셉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번아웃된 상황이라고 하죠. 꿈을 꾸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또 이 꿈은 그저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신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니 악바리처럼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의 자리, 목장교회, 또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 많은 또 목자님들, 또 훈련자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그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나의 모습들인 것이죠. 풀리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들, 되려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훨씬 더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그 인생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은 꿈꾸는 사람 요셉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는 사람 요셉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고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보기 1번입니다. 꿈꾸면서 그 요셉은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꿈꾸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을 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상황은 절대로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보기 2번은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그 의지까지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를 기억지 못하더라. 그가 매달렸던, 그가 의지했던, 그리고 그 의지로 불탔던 모든 열정까지도 다 재처럼 사그러들고 아무 의지도 또 그런 꿈꾸는 그 열정도 지금 없어져 버린 요셉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셉을 버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자신을 볼 때는 100번을 포기해도 모자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다렸고 버텼던 것이죠. 정답 듣고 보니까 너무 싱겁나요? 맨날 교회 목사들 하는 얘기가 똑같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답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에 보이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것을 내가 보고 확신할 수 있다면 13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더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지금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의 주인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인데요. 이것은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꿈을 바로도 두 번을 꿨지요. 파리한 소 그리고 살찐 소. 그래서 파리한 이 야윈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것. 또 풍성한 벼 그리고 야윈 벼. 그래서 그 야윈 벼가 풍성한 벼를 다 삼켜버리는 그 꿈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고 39절부터는 바로의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주인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바로, 그 요셉의 주변의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17살에 꿈꾸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버티며 기다리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올해 저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해도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간증 보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청년 이야기를 하자면 2월 초에 어떤 청년이 이제 유학 중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들었던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였고,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외국을 갔는데 끝까지 기도 설교만 듣고 갔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이번에 기도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또 대예배, 어른 예배도 온통 모든 설교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을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도 신앙인이어서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신앙 간증을 하고, 또 이 형제도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 합격하고 그냥 면접이 끝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목자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목자하면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야. 더 이상 고꾸라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처음에 그 말이 너무나 속상했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슬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안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던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 청년 중에 새로운 우리 친구가 왔는데, 그 한 청년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너무 실망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동생의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서 하나님 마냥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하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안교회를 소개받고 또 이 해피타임, 또 어른 예배,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이고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좋은 동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좋은 목장교회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은혜와 신앙훈련과 또 지금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지체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오히려 요셉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세상의 잘됨과 성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네, 그렇기에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거대한 물줄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하심에 헌신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헌신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침 안개의 눈앞 가리든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처음부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기다리고 버티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와 사랑의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계셨군요. 저를 아셨군요. 저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헌신하게 하셔서 매 순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광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의 깊이,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모든 목장교회마다 더욱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 있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나아가는 목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목장교회와 일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두 번째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위원장님들, 교구 총무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마을장님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하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를 세밀하게 돌보시도록,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중보기도입니다. 열방과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나라가 안정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멈춰주시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고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독재자가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하여서
네, 우리 이제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